입교를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이제 믿는 것이고, 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생명의 선물을 누리며 살겠다는 이제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이 그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성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분은 세례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를 죽인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헤롯이 중심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한을 중심으로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헤롯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요한의 죽음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임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모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은 신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신자의 삶에 요구하시는 축복된 내용이 뭔가를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죽게 된 이유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등장하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좀 구별해서 부를 때는 이제 헤롯 안디바라 이렇게 부르죠. 이 헤롯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왕에 있던 아내를 쫓아버리죠. 이혼하고 쫓아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이제 맞이한 겁니다. 더구나 빌립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비판을 가한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비판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의 면전에서 했는지 아니면 설교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헤롯을 예를 들어서 설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이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을 듣게 됐죠. 그래서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헤롯은 아예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헤롯보다 요한을 더 미워한 사람이 헤로디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둠으로 오히려 헤롯은 요한을 보호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사실 요한의 죽음의 배후에는 헤로디아가 자리 잡고 있죠. 어찌되었든 요한의 죽음을 결정한 것은 헤롯이기보다는 그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였기 때문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임무 혹은 교회와 목사의 임무 중에 하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국가 권력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비판한 것과 같이 기독교 혹은 목사는 혹은 교회는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 권력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부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목사 혹은 교회를 등에 업고 권력과 싸우는 것은 성경이 목사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국가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 곧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나라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선지자는 부패한 권력과 싸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나라의 권력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때로는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지적은 항상 신명기를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서에 흐르는 그 내용들은 소위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래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정치적 비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왕들은 자기 보좌 옆에 등사한 율법서, 모세오경인데요. 율법서를 놓고 항상 그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통치는 자신의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지적은 바로 그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자신의 비전과 욕망을 따라 통치하는 왕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권고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비전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상 숭배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이키기 위하여 싸운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싸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하나님에게 돌아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외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목사와 교회는 국가의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국가의 정치와 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미쳐버리지 않도록 제재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주로 정부를 통해서 하십니다. 국가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정부가 없으면 힘없는 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정부가 되면 힘없는 자들은 그야말로 살 수가 없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덜 나쁜 정부, 다 나쁜데 그 중에서도 좀 덜 나쁜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상한 신세계, 제가 소개했죠? 읽어보라고. 이상한 신세계입니다.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우기는 일에 동의하고 동참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기죠. 그들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자유와 인권은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다양성을 주장하는데 기독교의 유일성을 주장하면 난리를 칩니다. 기독교 유일성도 그들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기독교 유일성을 주장하면 아주 죄송해요. 애들이 있는데 지랄들을 합니다. 모순이죠. 유일성은 그 다양성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모슬림의 유일성은 또 인정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또 합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선전선동, 프로파간다가 횡행할 겁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해 듣고 있는 모든 뉴스나 매체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힘을 근거로 조작해서 전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끌고 가는 정치 행태는 참으로 많은 염려를 하게 합니다. 인격을 품격 있게 하고 더 고급하게, 우리의 삶을 더 고급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60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나 저 나라나 할 것 없이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부끄럼도 모르는 뻔뻔한 정치인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정치인들만큼이나 백성들도 생소합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생소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정치와 사회적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인간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고 정치는 결코 인간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정치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보다 더 현실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현실의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 일, 곧 현실보다 현실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모든 인생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독자로 서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조차도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선고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현실이나 경제 현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강조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세 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 현실이나 경제적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그 일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잠시 잘 살게 하거나 혹은 잠시 어렵게 살게 할 뿐입니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죠.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만큼 더 중요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매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죽은 이유가 정치적 이유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타락한 율법을 벗어난 자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치 현장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제의 아내를 뺏어오고 자신의 권력과 체면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회개하지 않는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들에게 죽은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를 준비한 사람이었고 모든 이들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수고하다가 죽은 영광과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타락한 정치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목사와 교회가 선지자와 같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공이 이쪽, 저쪽, 좌우를 다 비판해야 됩니다. 왜요? 정권은 타락과 탐욕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국민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나서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권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탐욕으로부터 자유했던 정권이 있었나요? 다만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와 방향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에 뛰어든 목사나 신부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봤습니까? 누가 되었든 그들은 오로지 맹렬하게 한쪽만 공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오직 거짓만 말하였고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만나는 회중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도 이 책은 어느 책이든 이분 책은 읽었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 이야기인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촉망받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처음 목회한 곳이 자신의 출신지인 웨일즈의 쾌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탈봇이라는 항구 근처에 있는 에버라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27살 때 갔습니다. 그때 이분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연봉을 한 1억 정도 이제 받는다고 하면 의사로서 그 항구 도시 그 목회지로 간 그 동네에서 받는 월급은 아니 연봉은 한 4,500만 원 받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더군다나 의사 때 모아놓은 돈을 다 어머니한테 드리고 교회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그냥 갔어요. 한때 이 탈봇이라고 이 항구는 석탄압으로 좋은 시설이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목사님이 가셨을 때는 1927년경이었으니까 세계 경제가 이 공황, 제1차 세계 공황 때죠. 경제공황으로 기울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기초연금을 가지고 살던 그런 마을로 간 겁니다. 그 마을과 주변은 당연히 사회주의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의 우리로 말하면 진보 정당인 노동당 텃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부임한 그 교회 그 서기 제가 이 서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기가 아마 목사님 다음으로 직급으로 따지면 높았던 것 같아요. 교회 살림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죠. 이 서기조차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목사님은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인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인간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 인간의 죄인의 상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나 그 국민이 말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도 분명하게 가르쳤죠. 교회와 수많은 웨일즈 사람들이, 로이전 목사님 웨일즈인이거든요. 웨일즈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영국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좀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인근의 마을의 초청, 그 근처 혹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중에 한 두세 번 설교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교회들이 모인다는 거죠, 저녁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로이존스 목사님 설교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 이미 사라지고 있었던 옛 복음이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진 거죠. 웨일즈 전 지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고향인 웨일즈를 떠나서 다시 런던으로 교회를 옮겨가게 됐는데 1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옮겨가게 되었는데 가고 난 다음에 웨일즈 한 기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평가 등의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그 정기집에 나옵니다. 웨일즈 지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물드는 것을 막는 것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로이드 존스와 그가 전한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막았는가? 복음으로 막은 것이죠. 복음으로 막았다는 것은 유신론이 유물론을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같이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요. 다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그들은 더 이상 정치에 목을 매지 않게 된 겁니다. 정치가 약속한 평강과 안식과 소망을 그들이 기다렸지만 정작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누리는 평강과 안식, 참된 소망은 오늘을 넉넉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는 초대교회 같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아이가 학교 일기에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고기가 잔뜩 들어간 슈트를 먹었다. 그것도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먹는다. 왜요? 그 아버지가 회심하고 술을 끊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술 먹던 돈으로 고기를 사온 거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와 역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지금 한국 사회만큼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만큼 신자로 사는 백성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치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하는 짓이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총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싸울 기세도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해야 되는 일은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예수를 믿어 복을 받기를, 그들도 내가 믿어 누리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날 정치에서 보는 것처럼 노사모, 박사모, 백계문, 개딸,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그렇게
열불나게 정치적 행동을 하게 한다.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그들에게 바치는 충성을 주님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에 있음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정치적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신자의 가장 큰 가장 큰 자비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요한은 권력의 부패를 부르짖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예배하라고 외치다가 죽은 겁니다. 그 길을 주님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을 줄 것이고 어둠의 빛을 비춰줄 겁니다. 참된 소망과 기쁨과 복락이 왜 정치에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지. 오늘 세례를 받고 성찬을 우리가 해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영혼을 위해서 사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사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때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와 역사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소망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한이 이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